제가 3년 됐나요? 3년 전에 한번 와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는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또 여러분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도 제가 정확히 몰랐고, 그리고 와서 설교를 한번 하고 나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제가 조금 느낀 게 있습니다. 제 설교의 문제도 있었고, 우선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게 되면 교회갱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1981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81년에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저는 81년에 신학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5년에 제가 군대에서 전역을 하게 되고, 85년도까지 교회 문제가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85년 봄에 복학을 합니다.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휴학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문제에 직접 뛰어듭니다. 25. 이해가 되세요? 신학교 학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해결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진행 중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신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전부 주변에서 말렸어요. 앞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제발 가만히 있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몰라도 제가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끝까지 충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떠나는 자, 남는 자. 누가 떠나고 누가 남습니까?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진 사람들이 떠나고, 남는 사람은 그러면 누굽니까? 말씀이 쉽다고 느껴진 사람입니까? 아니죠. 누가 남습니까? 떠나는 자가 말씀이 어려워서 떠나지만, 남는 자는 말씀이 쉬워서 남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이야기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남아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천만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지만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듣지만 깨닫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합니다. 설교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이 모를 뿐이에요. 설교를 잘못한 목사가 내가 설교를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잘 발견을 못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임직식을 할 때 많이 인용되는 성구가 바로 그 성구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데 이 설교가 잘못되고 있어요. 저도 그 설교를 잘못했었습니다. 그 설교는 맡은 자들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너희가 나를 판단할 때 다른 것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부름받은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느냐, 충성을 다하지 않느냐, 그것만 가지고 나에게 판단하고 요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꾼을 평가할 때 다른 걸로 평가하지 말고 그가 얼마나 충성하는가, 그것만을 가지고 일꾼을 평가하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잘못하고 나서 나중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이 설교를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걸 성도들한테 밝히기가 만만하지 않죠. 그러나 밝혀야 합니다. 저희 오늘 설교의 초점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뭘 하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남는 사람, 베드로가 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남죠? 가룟 유다가 남습니다. 베드로가 남은 건 이해가 되지만 가룟 유다가 남은 건 뜻밖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생의 시작할 때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할 때는 그 회중 중에 지난 주간에 처음 나온 사람도 있고 1년 다닌 사람도 있고 10년, 50년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세례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세례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이 본문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상태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누구를 위한 성경인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판단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밤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갑니다. 이것은 교훈이 아니죠. 이것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게 그 사건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의 사건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어려워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설교를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놓으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나도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겠다. 결론이 잘못 내려졌죠.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까? 틀렸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준 걸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야? 입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고백이라고 전제를 하고 그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고백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워요. 저는 CTS, CBS, CGN TV 열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설교하나 알아야 되니까.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마태복음 6장
3절 이하에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 가지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제가 황당해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황당해서 끝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의 본문이 예수님의 공생이 언제 시작된 거예요? 끝날 때? 아니죠. 시작할 때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리 잡히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거 설교를 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정말로 주님은 나의 구주시구나. 감사합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고백한 게 아니라 제자들 모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몰라서 헤매잖아요. 그죠?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걸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고백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인가요? 10장인가요?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 나오죠. 우리가 그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게 그 이야기가 살리는 이야기입니까? 살아나는 이야기입니까? 살리는 이야기예요?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살리는 이야기를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살아나는 이야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건 내가 살아나는 거죠. 내가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즉, 말을 바꾸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나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이야기가 뒤집힌 거예요. 뒤집힌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읽었어요. 저도 설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그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발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여러 모임에서 세족식을 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죠. 저도 뭣도 모르고 전도사 때 여름에 수련회 학생들 데리고 가면 하고 했어요. 그리고 섬긴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목욕을 시켰어요. 무엇으로 시켰을까요? 말씀으로. 자, 이야기를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보다는 복음의 십자가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면 공생애는 필요치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시간이 불과 길지 않습니다. 물론 고통으로 따지면 엄청 길지만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야기할 때 그 시간은 하루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갔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죽으러 오셨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3년을 계셔요. 3년을. 왜 3년을 계셨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죽으러 오셨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죠. 그런데 3년을 계셔요. 왜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고치셨고 3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신 거예요. 자, 회개하라 하시죠. 회개하라. 회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전제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양심으로 죄를 깨닫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처음부터 경험한, 믿음이 없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도 경험하고 장모의 병 고치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되고, 아까 인용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도 경험을 하고, 조금 있다가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도 경험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이후에는 이라는 단어가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후에는.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죽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씀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깨달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말씀들은 그 당시에는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가 한참 후에 가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게 믿음의 단계예요. 교회가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새신자가 들어오면 이 새신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드는데 우선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일꾼으로 만드는데 우선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새신자가 들어오면 반드시 구역에 꼭 들어갔어야 되고 기관에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고 집어넣는 거예요. 일꾼 만드는 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부름 받아서 일꾼 되기까지 3년이 걸려요. 긴 시간이죠.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12명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자, 임명장 베드로 주는 거예요. 임명장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어부가 되기까지 베드로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또 위로받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소망도 주시고 해서 3년 만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3년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동행해 주어야만 제자예요. 3년 지난 시점부터는 예수님이 안 계셔도 홀로 서기를 하게 되죠. 성도들은 홀로 서기가 가능해야 됩니다. 홀로 서기가 가능해야 돼요. 근데 홀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고집이 엄청 셉니다. 정말로 고집이 엄청 세요. 아까 81년에 교회 문제가 시작됐다 그랬죠? 85년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86년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십니다. 어느 날 예배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참 박수들을 많이 쳤어요. 그죠? 박수 많이 치죠. 목사님이 찬송을 하시면서 박수를 치자고 하십니다. 노래가 찬송이 시작이 됐어요. 저는 박수를 안 치고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찬송을 멈춥니다. 박수 안 치는 사람이 2명이 정말로 2명 있었거든요. 박수 안 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안 쳐요. 왜냐하면 제 박수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하는 박수는 누가 하자 그래서 하고 하지 말자 그래서 안 하는 박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 목사님들 결국은 2년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어려웠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인들의 의견이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 그럼 교인들의 의견이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모두가 다 달랐기 때문에. 답은 그거예요. 교회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같을 때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상한 방향으로 하나가 되면 안 되겠죠. 요즘 문제를 일으켜서 한참 시끄러운 그런 것처럼 하나가 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선언하시죠. 그러면 그게 너희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시간만 흘러가면 안 되죠.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기도도 하면서 경험 훈련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그걸 하나의 선언으로 알아듣고 현재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말씀이 어렵다라고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남은 사람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남아 있었는데 팔아먹어요. 왜? 말씀을 깨달아서 남아 있었던 게 아니죠. 본인의 생각, 본인의 뭔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바람 속은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남아있었지만 결말이 믿음으로 남아있었던 게 아닌 것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남아있지만 결말이 믿음으로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으로 마지막에 증명시켜 줘야죠. 누구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말씀이 왜곡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천주교처럼,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천주교처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모든 설교가 동일하다고 하면은 그게 하나가 되겠죠. 근데 교회는 설교가 다르게 설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어려우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깨달을 때까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읽고 어려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덮어놓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궁리를 해서 답을 찾아내자는 거죠. 내가 궁리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에 일치한 설교가 되어져야 그게 선포죠.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설교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정말로 설교 힘들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찾아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이 잠을 잡니다. 예수님이 깨우셔요. 기도 좀 해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죠? 또 깨우셔요. 기도하러 가십니다.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깰 때다. 가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시겠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 마음에는 원하는 게 뭐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원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지. 믿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건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왜 시험에 들어요? 육신이? 베드로가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시험에 들지 않고 싶어요.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마음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3번 부인하죠. 마음에는 다 하고 싶어요. 마음에는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고 싶어요. 마음에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이 약하죠. 육신이 약하죠. 육신이 약해서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경건 생활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처럼 살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육신이 약해서예요. 육신이 약해서. 만약에 마음이 없다고 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근데 마음은 있거든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마음은 원이 있죠. 육신이 약한 거예요. 뭐 지금은 교회에서 술, 담배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술 끊고 싶지요. 담배 끊고 싶지요. 마음엔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약한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은 마음, 믿음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지키려면 기도했어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해서 약한 육신이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그 힘을 받지를 못하고 육신만 가지고 내려간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택한 이유는 성령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셔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는 거죠. 우리는 흔히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순종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 순종이라는 단어에는 믿음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설교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떠나고 남는 걸 누가 결정했습니까? 본인들 스스로 결정했죠. 말씀이 어렵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떠났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믿은 베드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떠나는 자가 남는 자가 자신들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남는 자와 보내버리는 자. 그렇죠? 남는 자와 보내버리는 자.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요만큼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절대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남고 너는 가라. 기준이 무엇이에요? 불법이죠. 법을 지킨 사람들은 남게 되는 거고 법을 어긴 사람들은 보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남아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내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남아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대로 남게 되는 거고
보냄을 받는 사람은 그냥 보냄을 받는 대로 징계로 끝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남아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남겨두시는 신앙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판단 못해요. 제가 병사들하고 60명 내지 80명 정도 같이 예배를 합니다. 제가 그 병사들 판단 안 해요. 그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나쁜 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너무 익숙해요. 정말로 익숙해요. 제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이 집에 오시는 교회 다니는 이제 권사님들, 이제 권찰이라는 말도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오면은 남 흉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남 흉을 그렇게 봐.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제발 저 사람들 좀 우리 집에 오지 말게 하라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 만나러 오는 것 같으면 내가 그냥 안 만난 그만인데. 또 할머니한테 한번 그랬어요. 할머니, 제발 저 사람들 우리 집에 좀 오지 못하게 하라고. 제가 목사지만 성도들의 신앙 판단 안 해요. 단지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권면해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저도 끝까지 가야 되고 우리 모두 끝까지 가서 그 자리에 남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은혜로 살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죽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 지식이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다 지나서 이후에 그 후에 가서 보니까 신앙생활은 은혜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지식이 있어야 되는구나.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더라? 아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뭘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은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를 교회 공동체가 한 가지로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본문이 하나면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문은 하나인데 받는 교훈이 수백 가지라고 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한 분이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 하나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좀 시시할 수도 있고 유치원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의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신다면 아마 여러분 신앙에 뭔가의 요만큼의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나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도 있고 해당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떤 것은 엄마에게 해당이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아빠에게 해당이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아빠가 엄마에게 해당되는 성경을 읽고 내가 저런 엄마가 되도록 내가 남편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그건 가능하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쪼갠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말씀을 쪼갤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내가 쪼개지는 거지 말씀을 쪼갤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내 생각이 쪼개지는 거야. 말씀으로 내 지혜가 열리는 거야. 말씀으로 내 마음이 쪼개지는 거지. 왜 자꾸 말씀을 쪼개려고 해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다 쪼개놨어요. 우리가 쪼개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쪼개져 있는 말씀을 내가 쪼개지도록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쪼개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쪼개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나를 자리에 남겨주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